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올해부터 계속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누군가가 죽은 것입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네, 집사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우리 순장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순교를 해야 되면은 지금 분명한 건 사도가 아니에요. 예. 사도가 아니라는 건 일단 목사는 아니라는 것이고 네, 갑자기 그러니까 집사님들 마음 어려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얼굴로 화내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받기 잘했구나. 네? 오영희 집사님 네?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네? 식사 받았잖아요. 네. 본인 빼고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순교, 순교라고 하니 우리 너무 거룩해 보이거든요. 우리 삶과 멀어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순교로 가지 말고 죽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다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것만 읽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어쨌든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이 왜 죽은 것인가 말이죠. 여러분 우선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에 대답을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고 어떤 답을 했길래 스데반이 죽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집사였지만 그러나 나가서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야 너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 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 보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몄냐면은 지난주에 박서희 목사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스데반을 본인이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언변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모함을 하냐면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똑같이 이렇게 증거하자 알겠지? 뭐라고 말하냐고 스데반이 모세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스데반을 공의 재판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구체적인 증언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이 성전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어떻게 얻어진 성전인데 내가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똑같이 지을게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한 모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성전 대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듣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뭐 안식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다라고 다시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뭐라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세상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1절로 60절까지 말을 많이 하시다가 불리한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 1절부터 53절까지를 과연 어떻게 요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딱 4개 페이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을 받기까지 그들의 인생과 그 안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아직 일단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독했다 모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고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괜찮아요. 그 뒷부분에 요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뼈 때리는 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본질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본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더 잘 아는 것은 당신들의 조상이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도 잘 알고 예, 성경에는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나와요. 그런데 뭐도 나오냐면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싫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나는 성경에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역사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율법 지키기를 싫어했는지도 나는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뼈를 맞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때려보세요. 살짝 맞으면 아파요. 진짜로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 임산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자, 아니 뭐 막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표정이 왜 그러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시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안식하시고 잘 알고 지금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아주 간단하게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 때처럼 천막 성전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된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역사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스테반이 아주 미려하게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런데 더 본질을 뚫고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안식할 곳이 없다.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에 안식하겠느냐? 어차피 성전은 다 내가 짓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들고 들어가요. 복음의 본질을 들고 들어가요.
성전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하신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당신들의 입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페이지가 1절부터 53절까지 얘기입니다. 요약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별로 이렇게 제가 잘한 거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예, 남자 잘한 거는. 지금 두 가지 역사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아. 내가 지금 율법을 훼손했다고 굉장히 화가 났지. 성전에서 모욕했다고 화가 났지.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말했다 안 말했다 난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난 역사적으로 다 알아. 다 아는 데 있잖아.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너네가 나를 고발하고 있어. 율법을 안 지켰다. 율법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어. 그런데 너네가 율법을 안 사랑하잖아. 너네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말했어. 이런 걸 가지고 고소하지만 너네 율법 지키는 거 싫어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허물고 가시는다고? 무슨 이게 모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네가 하나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것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야. 정말 성전 모독은 너희들이 한 거야.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스테반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들으니까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옳은 얘기를 들어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 때문에 이를 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성전 가지고 뭐라 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율법 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율법을 모독했고 자신들이 성전을 모독했는데 율법과 성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죠. 저 스테반 감히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이 있고 이를 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 재판 가운데 공회에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실제로 종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네, 죽이고 싶겠죠. 네. 옳은 말을 했는지 옳은 말을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짜 본질을 들었을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화가 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들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스테반과 같은 대화를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애꿎은 사건이 발생하게 됐네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스테반한테 하늘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여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고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여기서 스테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본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제 봤어요. 여러분, 봤단 말이에요. 보면은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처음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딱 하늘이 열리니까 와, 뭐야? 와, 진짜로 저기 예수님이 계시, 저분이 예수님 어린 양이구나, 이게 하나님 보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봐라,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그분이 그 인자가 계신다, 그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갔으면 안 죽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57절에 사람들이 달려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쳐 죽였어요. 자, 그리고 60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잠입니다. 네, 되게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이 표현을 읽는데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 시적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 잠과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신약 성경을 낱낱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다는 표현을 잠이라고, 잠든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시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 표현입니다. 사실적 표현.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다가 깼을까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죽음이 무엇인지의 정체성을 오늘 이 성경이 이 한 단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령 받은 분들의 이 잠이 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명확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거는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요즘 알고 있는 토니 맥칼이 나오는 매우 뛰어난 그 캐릭터입니다. 다나토스 도와줘! 막 와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자,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여 이해하실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의 이 단어의 뜻의 그 어원이 깊이 들어간 무엇이냐면은 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것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지 않나요? 다 주무시다가 깨서 오신 거죠, 여러분? 네. 아직도 아직 안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는 그 스데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물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답하게 하셨겠지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스데반한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거 한 거 외에는 그 어떤 장면도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은 꼭 필요하고 엄청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나라죠? 예, 믿음으로인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쯤에 나와 있어요. 이쯤에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답은 다 아시잖아요. 뭐 그거 모르겠어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한 나라 다 아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이걸 딱 본 순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는 정말 감격했어요. 진짜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이 감격이 벅찼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못 버티는 거예요. 진짜나, 와, 저기 하늘 보좌가 있구나. 어린 양 옆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게 벅차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미워할 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입으로 증언하게 하신과 동시에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끝인 거예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 나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물론 그 전에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나라를 보았으면은 이제 본인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는구나. 돌에 맞아서 내 몸이 상하고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나는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깨어나리라? 예, 저기에서 깨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잠이에요? 잠이죠. 왜냐고요? 깨어나야 하니까. 다시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되게 이렇게 이 저자가 아주 슬쩍 이제 한마디를 딱 치고 가요.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예. 돌로 치는 사람들이 원래 증인들이 원래 이렇게 옷을 던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여기 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사울이 누구예요? 예,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바울. 이 다음 주에는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얘기로 또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최윤전 선생님 소개인데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 사울이 딱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도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더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또 어디에서 깨어납니까? 그의 잠은 사울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까 제가 선포했으니까 집사님들 외에는 긴장감이 없을 것이고 순교는 내 얘기가 아니겠구나. 집사가 하는 것이구나. 뭐 조만간 집사직분 받으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예비 김건우 집사님, 허성민 집사님. 네. 아마 이제부터 이제 그 집사가 피택하는 것을 굉장히 아마 꺼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제가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마감할 때 말이죠. 진짜로 여러분 죽을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배워서 아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아는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저는 있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 있어요. 있어요. 특히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천국이 없으면 이건 억울한 일이다. 진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배워서요? 아니면 살아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늙고 병들었어.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최고령 120살에 가깝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야죠. 무병장수, 유병장수는 좀 힘드니까 무병장수 하셔야죠.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저물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잠이 들 때 정말 이게 죽음이 아니고 잠이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천국에서 깨겠지. 천국에서 깰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집사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성령 받았던 120명에 속했던 사람인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된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재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부터 시작된 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읽었어요. 계속 보았는데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들이 행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막힘이 없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나서 와봤는데 그냥 뭐 간수들이나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키는 간수도 있고 문도 잡혀져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길을 성령님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을 그분이 책임지신 것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스테반이 이걸 계속 봤어요. 그의 삶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완전히 다른 시간들이 열리는 것들을 그가 보고 또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스데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좌를 보았지만은 하늘을 보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수도 없이 본 것입니다. 수도 없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알고 우리의 뭐 어려움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용희 교사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직장이 구해졌다. 기도했는데 아파트가 됐다. 여러분 이거 간증 아니에요. 그거 간증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간증으로 안 세워요.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김용희 교사 앞에 나오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명 꺼셨어요. 불을 켜셨어요. 저분이 기자시라. 근데 말로 하시는 기자가 아니라 글로 쓰시는 기자라서 글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말로 하시라니까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약점이네. 제가 집사님을 알아요. 기자시거든요. 기자는 뭐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입각해가지고서는 정확하고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것을 통해서 기록하고 사실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영미를 사랑하게 됐네. 세상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왔는데 사랑하게 된 거지 사랑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교회 오기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렇게 또 마음에 의도감이 있었다라고 성경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귀한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매우 길어요. 회사를 끝나고 투석 받으러 가서 이 투석을 감당하며 이걸 해줄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부서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을 구하는 자리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맨날 교통비만 버리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면접보러.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준비되면 결혼하지 마시고 결혼부터 하세요.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처음엔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에서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걸 허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내 목사 증거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기자분들은 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말을 하려면 뭐 내놓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받아들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내 살아온 경험에 인생의 경험 저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자로서 얼마나 짱짱하신 분이신데 내가 살아왔더니 말이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한 발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게 말이 돼?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아파트가 됐고, 여러분들 이거 가만 간증 들으면 담임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아파트가 됐고 아니 여러분 저도 아파트 한 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파트 못 들어가서 주택 내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나라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세상의 나라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세상의 나라 세상에 똑같은 법칙 그렇게 누가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안에 내 전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그건 죽음이 아니라 그게 잠이 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곳이 있는 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는 목사직을 걸었잖아요.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끄럽다. 어떡하냐. 제가 안식을 갔는데 목요일날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안식을 때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전화 와가지고 와서 마이크 조정하고 나갔는데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이 되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장이 되냐 싫다 이거 아닌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셔야죠. 주셔야 가죠. 주셔야 하죠. 채워주셔야 하죠. 라고 걸어가는 모든 종교적인 그 모든 삶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면 그냥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한 발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집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랑할 만한 거라고요. 그게 자랑할 만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도 순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순교를 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하자 평범하게 죽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워서 하실래요? 살아서 하실래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천국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처음에 살아계시는 줄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알기 시작했고 그분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두근두근하기 시작했고 겁내가지고 주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발을 내딛어봤고 한 발을 내딛더니 한 발만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지금 두 발을 살아보자. 두 발만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세 발을 살아보자. 세 발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비추셨을 때에 내가 나를 재우고 잠을 재우고, 원여가 너의 경험, 원여가 너의 지식, 원여가 너의 돈, 이것 잠을 재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깼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것을 깨는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수도 없이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겠구나. 한평생 내 몸뚱아리로 살아온 내 인생, 내가 결코 끝나는 죽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단 한 번도 그의 뜻대로 나갔을 때 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적이 없으니 나는 늘 잠을 잤고 어제도 잠을 잤고 그제도 잠을 잤고 살았으니 나는 오늘도 잠을 자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힘든 얘기하는 그 곳이 아니에요. 같이 벌려 모여서 힘들고 마음 어려운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막 정치적인 얘기 하는 데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얘기 하는 데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가고 땅을 사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다. 그분과 어떻게 교제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었다. 나는 너무 하기 싫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왜 네가 참으라고 하고 왜 네가 손해보라고 말하는지 너무너무 싫었다. 그런데 나는 그 싫은 내가 죽기로 결정했다. 죽었는데 이게 죽음이 아니더라. 잠에서 깨어지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잠이 깨어지더라. 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왔다. 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왔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똑똑하고 이렇게 살아야 현명한 것이고 이렇게 살면 잘 산다고 칭찬받지만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세상을 이기더라. 세상이 이겨지더라. 와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있죠. 그 얘기가 여러분 전부면 상담사 앞에 가고 우리가 심리 상담소에 가고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오늘도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잠을 잘 사람들을 그분이 찾고 계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처음 예수님이 보셨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나왔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이신 오병이요. 예수님이 되면은 맨날 12광들이 부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다.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삶에 충격받은 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되니 어찌미노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 김유경 목사님, 유명희 목사님 또 어려운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삶이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모든 질병과 두 분 다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불치라고 내린 이 두 가지 병을 다 가지고 계신 두 분이 만났는데 뭐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느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잠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삶의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삶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 공간이 없어서 믿고 싫고 질투하고 이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머릿속에 꽉 차고 오늘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니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자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매일 잠들어서 깨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증거되지 않는가? 지금 생각하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두르고 꽃을 피고 자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다시 한번 계절을 내리고 계절을 흐르고 꽃을 지고 시들지 않는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의 인생과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토로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끝입니다. 인생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던지세요. 우리 삶을 던져보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잠드는 삶을 살지 죽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두려움을 갖다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천국에 갈 것입니까? 사는 천국에 갈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들어본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결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실 동안에 그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 감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때로는 돌고 도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주님, 때로는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 삶은 그냥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삶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때로는 주여 주여 외쳐보고 때로는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외쳐보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방법과 나의 나라를 준비하고 부르니 너는 듣거라.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듣거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나라에 살게 되리라. 너는 죽지 말아라. 너는 잠들어야 한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실히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잠드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분의 그 열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오늘 이곳을 방문하게 된 귀한 여정과 그의 가족, 또 이곳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아름다운 우리의 가족들, 오늘 오지 못한 분들, 이 지역과 교회들과 또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최전방에서 먼저 전쟁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